누가복음 1장과 2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성장 기사는 아주 독특하고 누가복음에만 있는 기록입니다. 마가복음하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록이 아예 없고요. 어린 시절에 관련된 기록도 없습니다. 다만 누가복음에만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이 자세하게 나와 있고,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사랑스러워져 갖고 지혜가 더했다라는 40절과 52절의 말씀, 이 두 구절이나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예수님에 관련된 이야기 중에서 어린 시절의 이야기가 이 누가복음에 많이 남아 있는데, 예수님이 정결 예식을 받았다, 또 처음 태에서 난 처음 남자, 즉 큰아들이라고 하는 말이죠. 큰아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시므온, 또 안나의 예언이 기록이 되어 있고, 소년 예수 시절, 정확히 12살 난 소년의 예수의 기록이 여기에 남아 있습니다. 그 12살 난 소년의 기록을 남겨둔 가운데 거기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그려두고 있는데, 그 갈등의 핵심은 이 성전에 예수 네가 왜 지금까지 있느냐라고 하는 마리아의 의견이고, 예수님은 내 아버지 집에 내가 있는 게 당연하다라고 하는 것이 갈등의 요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해가 분명하지 않았던 어머니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것이 이해가 안 됐죠. 그러다 보니 왜 여기까지 있느냐, 이때까지 있느냐라고 하는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성전에 계신 것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에 분명히 내가 여기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 부분에서 갈등이 빚어지면서 이해 차이가 생기는데,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경건한 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느냐면, 이 갈등으로 만약에 이 자녀들과 이렇게 충돌이 일어나면 윽박을 지르거나 아니면 자기 고집을 피우거나 이럴 수도 있는데, 이 경건한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 아무 말씀하지 않고, 아버지 집에 내가 있어야 됩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해는 못하나 50절에 보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는 못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나 마음에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뜻을 잘 모르지만, 그 진위가 뭔지는 모르지만 내가 마음에 두고 그 말의 뜻을 알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경건한 모습이 요셉과 마리아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끝까지 따르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정해놓고 가는 길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우리가 가는 길은 아버지가 정해놓은 뜻, 아버지가 정해놓은 길, 그것을 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내 뜻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서로 다른 생각 때문에, 다른 가치관 때문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가 사명의 길, 신앙의 길을 감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 공동체가 다 사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가장 중요한 열쇠는 어디에 있느냐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열쇠가 이 갈등을 풀어내는 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디서나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을 쫓는 제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에게도 갈등이 생겼듯이 우리도 제자도를 성취하기 위해서 주의 사명의 길을 가는 게 있어서는 항상 부모조차도 이해 못하는 갈등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 더 배우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명을 따르는 길에 갈등이 있어도, 문제가 있어도 그걸 넘어서는 지혜가 있으셨고요. 분명하고 확고한, 나는 아버지의 뜻이라면 이 길을 갑니다라고 하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은 아주 비범하고 탁월하셨죠. 가장 하나님의 뜻을 고귀한 뜻으로 받아들이는 정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을 향하여 눈을 들고 그분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49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진리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그게 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입니다. 요즘은 그 12살 정도 됐을 때, 옛날에는 12살 될 때 죽이고 싶은 12살 뭐 이런 얘기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는 4살 때가 그렇대죠. 4살 때. 4살 때가 되면 아주 그냥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이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겠지요. 근데 얼마나 말을 안 들을 때였느냐 이걸 알 수 있는데, 아이들이 요즘에 말을 정말 안 듣습니다. 말을 뭐라고요? 저도 그랬다고요? 그랬습니다. 말을 정말 안 듣는데, 이 말을 안 듣는 나이가 점점 더 어려진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12살 때 예수님은 말을 들으셨을까 안 들으셨을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12살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한 확신, 이걸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를 이 아람어로는 아빠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말과 똑같다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은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을 친근하게 부르는 법을 익히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신분, 자기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딘가를 잘 알고 있었다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내가 누구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신앙인들은 내가 신앙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내가 한우리교회 목사입니다, 내가 한우리교회 장로입니다, 한우리교회 권사입니다 라고 하는 분명한 자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나 그 의식과 함께 더불어 내 정체와 내 위치가 어디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행동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신앙인들이 향기 나는 삶을 살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 그래서 주된 관심은 하나님이고 그의 마음은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랬습니다. 관심은 하나님께, 마음은 예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갖는 것, 그리스도의 영이 임한 사람, 이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인 훈련과 전인격적인 믿음을 통해서 샘물에서 물을 길어내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길어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누군지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내 삶에 대해서 확고하고 분명한 자기 정체성과 위치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아무개 직분자인데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치부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도 그리스도인다운 자기 정체성과 위치가 분명한 사람,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어린 시절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주님은 자신이 있어야 될 곳을 아버지 집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아버지 집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성전입니다. 성전이라고 하는 곳은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그곳이 성전입니다. 다른 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십자가가 있어서가 아니라고, 대형 스크린이 있어서가 아니고, 더할 나위 없는 좋은 예배의식이 있어서 성전이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임재가 있어야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성전 안에는 말씀이 살아있어야 되고, 말씀 앞에 꿈틀거리는 영혼들이 있어야 되고, 사역의 비전이 연구는 공간이 있어야 되고, 또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성도들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 신앙의 격려와 세상을 향한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대가 있는 곳이 성전, 아버지 집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집을 만들어가고 하누리교회가 이런 성전이 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집은 아버지의 집다운 참된 성전의 기능이 수용되어야 되는, 세상과는 완전히 다른 곳이다. 이걸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 영적인 이익이 아니라 육적인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곳이 세상이죠. 또 세상은 치열하게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곳이지만 이 교회 공동체는 치열하게 섬기기를 애쓰는 곳이 이 성전이라고 하는 아버지 집의 특징입니다. 스티브 브라운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세상은 잊기 위해 마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기 위해 마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위해서 뭘 마십니까? 포도주 마시잖아요. 세상은 잊기 위해서 마시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기억하기 위해 마신다. 이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세상과 교회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는 똑같은 행동이라도 교회는 그 의미가 다르고, 교회에서는 아버지 앞에서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세상은 자기를 위한 곳이라는 거죠. 아버지 집은 예배 공동체입니다.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예배 규범에도 예배는 많은 순서들이 있습니다만은 이 아버지 집에서 드리는 예배는 이 봉헌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이 봉헌이라고 하는 순서가 있는데, 이 기도와 또 설교와 봉헌과 축도와 여러 가지 순서들이 하나가 돼서 예배가 됩니다. 찬양단의 아름다운 찬양과 곁들여져서 은혜를 더하기도 하고, 우리가 예배를 예배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 중에 순서 하나가 이 봉헌이라고 하는 순서인데, 예물과 또 연보라고 하는 옛날 말도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아버지 집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연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연보 생활에 대한 기준을 아버지 집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 가지 드리려고 합니다. 목사는 설교 헌금 설교에 대해서 가능한 한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이 목사가 돈에 관련돼서 언급을 하는 것 자체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아 보여서 저는 헌금에 관련된 이야기를 일절 안 합니다. 그리고 될 수 있는 대로 필요하지 않으면 성도들이 얼마나 헌금을 했는지 그 이야기, 그 장부를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성도님들이 얼만큼 헌금을 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 매주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가 체크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궁핍함 때문에 헌금을 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생길 경우에 혹시 헌금 설교가 상처가 되고 신앙적인 회의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심을 합니다. 게다가 헌금의 양에 대해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말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헌금의 양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얼마만큼 헌금을 할 거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원칙, 그건 뭐냐면 세 가지 원칙이 있는데, 하나는 바치는 분의 자원에 의해서, 즉 바치는 분이 땀 흘려서 수고해서 번 돈으로 예물을 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치는 분의 자원에 의해서 드려져야 된다는 첫 번째 원칙이 있고, 두 번째 원칙은 능력에 맞게 드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구약시대 때도 소를 바칠 수 있는 분들은 소를 바쳤고, 소를 바칠 수 없는 분들은 참새나 비둘기를 바쳤습니다. 그 비둘기도 바칠 수 없는 분들은 밀가루 한 웅큼을 세하라고 했는데, 그걸 드릴 수 있는 분들은 그걸 드렸습니다. 즉 자기의 능력에 맞게 빚지지 않고 예물을 드렸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힘 닿는 대로라고 하는 원칙이 세 번째 원칙입니다. 이 힘 닿는 대로라고 하는 원칙을 굳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스스로 포기할 수 있는 분량, 그게 힘 닿는 대로의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분량이 없는 분들은 예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포기할 수 있는 분량, 그게 힘 닿는 대로의 뜻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내 자원으로 능력에 맞게 힘 닿는 대로 드리는 겁니다. 또 헌금자의 명단에 대해서 호명을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나 우리가 매일 드리는 새벽기도회 때 헌금을 드리는 분들의 이름을 호명합니다. 물론 액수는 밝히지 않습니다만은, 또 우리 교회 주보에는 헌금자의 명단을 게시합니다. 이 헌금자의 명단을 게시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그걸 왜 게시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는 헌금자의 명단 게시와 함께 헌금을 하신 분들의 액수와 토탈 액수까지 밝히는 미국 교회 주보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미국인들 교회여서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것이 좋은 의미로 시작했을 거라고 하는 것에는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오늘날 부작용에 대해서 이야기도 하지만 시작은 분명히 좋은 의미로 시작했기 때문에 오늘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것이고, 우리 교회는 헌금을 하신 분들의 영수기처럼 헌금자 명단을 기록해두고 있습니다. 이걸 무명으로 헌금하는 게 좋으냐라고 질문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성경은 구체적으로 헌금의 양과 헌금을 드린 분들의 이름을 기록해둔 곳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하고 난 뒤에 헌신자들이 어떻게 헌신을 했는지 그 양과 그 헌신자들의 이름이 그대로 남아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유명으로, 즉 이름을 기록해서 헌금을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름을 게시하는 것도 좋은 의미로 시작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살리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는 입장입니다. 또 하나 헌금을 이야기할 때 그 세 가지 원칙, 자원으로, 여러분의 자원으로 능력에 맞게 힘 닿는 대로 하되, 이 헌금은 여러분들이 이름을 게시하느냐 게시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게시하는 좋은 의미를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자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헌금함을 돌리느냐 아니면 들어올 때 헌금을 하고 들어오느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저는 한우리교회 부임을 해서 저 헌금을 들어올 때 헌금함에 넣는 것 이전에 헌금을 수전하는 것은 제가 처음 목회하면서 해봤습니다. 그리고 몇 번 이 헌금을 수전식으로 돌리지 않고 들어오면서 하는 것으로 바꾸려고 했으나, 헌금 수전부 헌신자들의 노력, 애씀, 정말 고맙고 눈물겹게 정말 헌신하는 분들의 충성이 고마워서 그걸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렇게 바꿨는데, 이 두 가지 방법,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과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헌금을 넣는 이 두 가지 방법의 부정적인 측면만, 제가 긍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부정적인 측면만 말씀을 드리면,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것은 교회가 헌금을 강요한다라는 인상을 줄 수 있는 나쁜 점이 있습니다. 또 하나, 헌금을 들어오실 때 하는 것에 대해서 나쁜 점을 얘기한다면 인간의 탐심이 작용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이번 주에는 돈 쓸 때가 많은데 헌금을 해야 되나? 이번 주는 넘어가자. 안 하고 들어와도 전혀 티가 나지 않는 인간의 탐심이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장단점이 있으나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드려야 되는 것이고, 구약시대 때에도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 좋으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목회를 하는 목회자의 가치 판단이나 교회가 판단할 일입니다. 저는 들어오시면서 헌금함에 헌금하고 들어오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여러 가지 강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바꾼 겁니다. 그런데 혹시 제가 은퇴를 하고 후임 목사님이 와서 다시 헌금 바구니를 돌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그렇게 하십시오. 아니, 윤창용 목사는 들어올 때 헌금했는데 왜 당신은 헌금 바구니를 돌리느냐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그 목회자의 가치 판단에 의해서 결정될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어느 것이 좋다, 어느 것이 나쁘다 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힘 닿는 대로 능력에 맞게 자신의 자원으로 예물을 드린다라고 하는 세 가지 원칙을 여러분 지켜주시고, 또 하나, 어떤 것이든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좋은 의미를 살려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에서나 인간의 탐심이 작동하지 않도록 막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라고 하는 신앙에서 출발하는 것이지,
다른 이유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 집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연초에 여러분들이 헌금 계획을 세우실 때에도 계획을 분명히 세우고 이런 원칙에 의해서 예물을 드리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는 이런 헌금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부흥회를 가면 헌금을 강요하는 목사님들의 설교가 많이 있었습니다. 부흥회 때는 여지없이 헌금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부터 시작을 해서 이 부흥회가 하면 헌금을 작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물을 드릴 때 1억 헌금하실 분들 다들 눈 감으시고 손 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 다 감으시고 오늘 헌금하실 때 1,000만 원 헌금하시겠다는 분 손 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또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지갑을 내가 있는 대로 다 드리고 가야 됩니다. 그래 주머니 안에 가방 안에 아무것도 남기지 말고 돈 1원도 하나 가져가지 말고 교회에다 다 내놓고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셔서 교인들이 그날 오셔서 금붙이고 뭐고 다 벗어놓고 가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어떠십니까? 좋습니까? 조용하신 거 보니까 목사가 혹시 또 저런 짓을 하면 어떡하지? 저는 그렇게 계엄령 선포하듯이 엉뚱한 짓 하지 않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는데, 그렇게 원칙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도 규모와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 원칙이 내 자원으로 능력에 맞게 힘닿는 대로, 그리고 방법이 어떻게 됐든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원칙을 꼭 연초에 세우시고 헌금 생활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또 하나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통 양식에 따라 이 정결 예식을 치르고 관례에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이 경건한 마리아와 요셉은 관례에 따라 전통대로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교회는, 특히 한우리교회는 108년이라고 하는 역사를 보내면서 신앙적으로 많은 좋은 전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늘 기쁘게 생각하고 힘이 가는, 그리고 제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힘을 받는 게, 제가 설교하러 올라오는 계단 밑에서 우리 권사님들이 기도하는 소리가 들릴 때 제가 가장 기분이 좋고 편안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많은 한국교회 특징이 있고, 구역예배와 새벽예배, 성경학교, 수요기도회, 금요기도회 등 많은 예배들이 있어서 이 예배들마다 성도들이 은혜 받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신앙적인 전통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시대를 역행할 수는 없습니다. 믿음 생활이 무턱대고 시대에 순응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들은 틀을 바꾸기는 하지만 계속 유지되어야 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옛날 것만 좋다고 고집을 부리는 것도 능사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는 현대화 혹은 시대적인 순응을 해야 되는 것은 굉장히 고민되는 문제입니다. 순수했던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내는 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에 저희들이 와 있습니다. 무턱대고 현대화다, 무턱대고 시대적인 변화에 순응하자, 발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무턱대고 옛날만 고집하는 것도, 이거 다 생각해 보아야 될 문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옛날 것도 무조건 고집하는 것도 한번 접고, 무조건 시대적인 적응에 순응하자라고 하는 것도 한번 접고, 다시 한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본질부터 시작을 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볼 이런 과제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됐습니다. 관례와 전통을 따라 정결 예식을 치르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라. 신앙의 전통은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갔다는 것을 하나 보게 되는 것이고요. 오래되고 낡은 것이 쓸모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바꿔야 된다고 하는 걸 배웠고요. 또 그런 반면에 새 것이 좋고 새 것이 무조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생각도 한번 접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후 예배를 어떻게 회복시킬 거냐, 오후 예배를 어떻게 신앙적인 유익을 줄 수 있는 예배로 바꿀 거냐. 지금 대세가 셀프 크리스찬들이 많아진다고 지난주일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유튜브를 보면서 은혜 받는다. 물론 신앙생활의 반쪽밖에는 유익함이 없겠지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죠. 그렇게 그런 분들을 위한 유튜브나 또 소그룹 예배를 발전시켜야 되는 것도 지금 시대적인 요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전통은 오후 예배를 잘 드리며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사명도 또한 있습니다. 이 중간에서 어떻게 우리가 지혜를 모을 거냐 하는 거죠. 무조건 예배를 드리자고만 고집하는 것도 이건 난맥상을 자초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접고, 무조건 소그룹 예배만 다 드리자라고 했을 때 소그룹에 속하지 않는 분들에게는 오후 예배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과도기적인 성격의 예배가 필요하냐, 아니면 우리 예배를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은 책상 위에 올려놓고 공론화시키고 말씀들을 나눌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고, 전통을 지키고 관례를 지키되 우리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 서로 한 발짝씩 물러나서 지혜를 모으는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처럼 똑같이 내 주장만 하면서 치열하게 평행선을 그리며 가는 것은 결국 해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도 아니고 교회 안에서 갈등을 해소하는 문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저도 지금 어떻게 해야 될런지 저는 목회자 워크숍에서 그랬습니다. 뭘 바꾸는 데 있어서 어정쩡하게 바꾸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게 되니까 확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도 제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오후 예배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 오후 예배에 대한 관심이 없는데 우리 성도들에게 그 관심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유익함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냐는 차치하고 전통만 고집하고 오후 예배가 갖는 특성만 얘기하면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시대적인 수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만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적절한 균형과 조화가 필요한 대화와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우리 하누리교회는 전통과 관례가 있고 하누리교회는 아름다운 믿음의 유산들이 있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나가는 데 있어서는 담임 목사인 저는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시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걸 지키는데 어떻게 그 아름다운 전통의 의미들을 살리고 지킬 거냐, 어떻게 시대적인 변화에 응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머리를 맞대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 저는 우리 하누리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도 이 믿음의 계대, 자녀들에게 믿음을 이어주는 일들이 정말 복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고, 그 일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애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정결 예식을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 예배를 드렸던 것은 그 자녀들에게 믿음을 계승시켜주고 믿음 교육을 시키는 신앙교육이었기 때문에 관례를 따라 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하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녀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축복기도 하셔야 됩니다. 그건 부모의 특권입니다. 사명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열리고 뚫리고 풀리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관용어구가 우리의 기도입니다. 왜?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열리고 뚫리고 풀리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열리는 이유는 이런 기도는 여러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하누리교회 성도라면 꼭 하셔야 되는 기도입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올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자녀를 위해서 예수 천대까지 가자, 이걸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기도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천대까지 가자. 1대 2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우리 가족 천대까지 예수 믿자, 이걸 여러분들 믿음의 모토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일을 추구하되 과거의 관례와 전통을 유지하면서 어떻게 새로운 일을 추구할 것이냐라고 하는 지혜를 모으는 자리에
여러분들이 많은 의견을 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같이 힘을 합해서 고민하고 부딪히고 같이 헤쳐나가면 우리의 관례와 좋은 전통들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시대적 변화에 순응하는 좋은 길들이 생길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셉과 마리아가 관례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관례를 따라 정결 예식을 취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에서 어떻게 우리는 관례를, 어떻게 우리는 새로운 시대적인 변화를 추구할 것인지 숙제를 여러분 앞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아버지 집에서 드리는 많은 예배 순서 가운데 이 봉헌의 순서는 어떤 원칙을 가지고 해야 되는지, 내가 땀 흘려 벌은 자원으로 능력에 맞게 힘 닿는 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분명한 원칙들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기본적인 원칙들을 여러분 꼭 새겨두고 신비에 새겨두고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감당하는 우리 한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